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일상 속에서 매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의 속담 중에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 하는 이 속담의 의미는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한마디로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기는 어렵다, 힘들다, 좀 불가능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막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새우를 찾는 것입니다. 사막 한복판에 그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그 사막 한복판에서 싱싱한 바다에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그 새우를 잡아서 먹는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알제리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하고 이제 이 수교 속에 경제적 협력 속에서 이 알제리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그 국립 수양센터에다가 요청하기를 이 알제리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새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와는 좀 너무 동떨어져 있고 또 사막으로 형성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 이 새우를 이렇게 맛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것도 아주 부자들이야 맛을 볼 수 있는 거지 일반 서민들은 그냥 맛을 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기획 속에서 이제 한국에서 그런 과학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사막에 새우를 양식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양식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제 우리 한국 과학자들이 이제 거기 방문해서 그 사막, 그 사하라 사막 그 한복판에서 축구장 한 12배 되는 그런 공간에 양식 그런 그 공간을 이렇게 시설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바다에서 나는 흰다리 이 새우를 이렇게 양식에 성공을 해가지고 부자뿐만 아니라 평범한 보통 사람들도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도 어려운 사막 한복판에서 새우를 잡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참 기쁨의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 사막 한복판에서 새우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죄로 물들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고 또 죄로 물들어서 결국 영원한 영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을 딛고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서의 그 사역 중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통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이사야 61장의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은 이 땅에서 실현하는 그런 역사를 펼친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통해서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말이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되찾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하는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복을 주님이 살았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맛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을 차버리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그 복을 다른 사람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지고 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 전파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들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는 주님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또한 죽어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삶 속에 만끽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4절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환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이어지고 있죠. 회당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그날에 주어진 말씀, 이사야 61장 그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가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이미 응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이 밝히십니다. 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주님은 이 이사야가 약속했던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또한 한나라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그들이 그 예수님의 그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에 나름대로 참 은혜롭다.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 이제 이렇게 여겨지는 바가 있다는 건 나름대로 놀랍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의 생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놀랍고 은혜롭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아들이 누구 집 아들이냐? 즉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이 말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접근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우리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 누구 집 아들이지? 이런 말 할 때 대단한 아들을 뒀을 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말이죠. 아주 그냥 볼품없고 또 때로는 사회 속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또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누구 집 아들이냐? 이런 말 속에는 약간 비하하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접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보다는 고향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보고 있다. 목수의 아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분위기를 예수님이 감지하시고 주님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느꼈던 그들의 하는 말 속에서 느꼈던 것을 느끼면서 나름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어서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속담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어서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런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정말 명의냐 아니냐, 정말 훌륭한 의사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기 전에 먼저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부터 한번 고쳐봐라. 이제 이것이 그들의 나름대로 그 당시에 속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고치기 전에 네가 얼마나 좋은 훌륭한 의사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네 자신의 병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한번 고쳐봐라. 그래야 우리가 알지 않겠느냐. 다소 그 어떤 의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뢰하고 또 믿기 이전에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네가 잘 고치면 우리가 한번 맡기고 내 몸도 한번 맡겨보겠다. 이런 거는 보편적인 사람들 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런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도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문을 듣기에 가버나움에서 네가 표적을 일으켰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네가 우리 고향에 와서도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자 하는 그런 갈망에서 다가가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는 그런 고향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면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는데, 고향 사람들도 그런 맥락 속에서 네가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한번 우리 앞에서 한번 해봐라, 이런 나름대로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시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접근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시대 속에서 죄로 물들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오는 모습보다는 그 선지자를 향하여 핍박하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메시아의 사역 속에 선지자의 사역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 또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확대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단순히 고향 사람들에만 환영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전해주기 희년을 선포하게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 고향 사람들은 그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결국은 주님이 주고자 했던 그 복을 맛보지 못했다. 굴러온 복을 그냥 차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향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함으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배격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하기만 하면 주님은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환영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뭐 이런 어떤 광경을 보기 힘듭니다만은 저도 어릴 때에 뭐 이렇게 집 그 치마 밑에 보면은 다 집집마다 제비가 있었어요. 예. 요즘은 제비가 있는 집을 참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집에 보면은 이제 봄에 제비가 날라와서 이제 여름쯤 되면 이제 새끼를 놓죠. 그럼 그냥 이 새끼들이 그냥 어미가 물고 온 뭐 이런 벌레, 애벌레 같은 거 하나 잡아 먹으면은 서로 달라고 그냥 짝짝거립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어느 새에다가 이 먹이를 안겨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줍니다. 왜? 그만큼 배가 고프니까 입을 넓게 버는 거예요. 누가 이쁘냐, 누가 잘생겼느냐, 이것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가장 배고픈 새끼에게
그 먹이를 주는 것이 의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을 환영한다는 것은 내 입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주님을 통하여 주고자 하는 그 희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지만 그 주님을 배척했을 때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영접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복을 찾지 않고 만끽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6절을 통하여서 주님께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문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도 땅에 있는 사렙가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 25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주님은 오늘 이 고향 사람들을 두고서 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혔다. 하늘이 닫혔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결국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나요? 그 시대의 압 왕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에 결국 그 땅에 하나님이 기근, 흉년의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다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어려운 사람은 과부들 아니겠습니까? 과부들이 제일 어렵죠. 왜? 뭐 남편들이 나름대로 밖에 나가서 이 모양 저 모양 일을 하고 또 나름대로 먹을 것을 챙겨 올 수도 있지만 과부들은 자기 몸을 추스르기도 힘들고 밖에 나가서 그 당시의 시대 속에서 나름대로 일정한 수입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 중에 최고 어려운 이 과부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결국 엘리야도 전체가 기근에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돈 땅에 가서 사렙다 과부의 집에 찾아가라. 그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라.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이제 한 끼 먹을 빵 한 덩어리 만들어서 먹고 이제 이거 먹고 나면 이제 죽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와서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때 이 사렙다 과부가 자기 그 한 끼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 떡을 만들어서 공개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이방 여인, 이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흉년 속에서 굶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풍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들, 많은 어려운 사람들 지금 대표하고 있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하는 갈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 섬겼던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섬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방 사람, 사렙대 가부의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린 것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한 소년이 자신이 먹을 점심 한 끼니라고 할 수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공개했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을 때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았다. 아마 이 소년의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혼자서 그냥 그 다 배고픈 상황 속에서 혼자서 그냥 저 몰래 가서 그냥 숲속에서 혼자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걸 주님께 대접한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저들 원하는 대로 나누어주라. 모두가 먹고 포만감을 누릴 정도로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소녀는 단순히 그냥 배부르는 어떤 그런 기쁨 그 이전에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도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저도 군대 생활할 때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부대는 어떻게 되는지 PX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바깥에 있는 그 먹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늘 그냥 맛있는 거 다 사먹을 수는 없고 그때 당시에 제일 먹고 싶었는 게 다이제스티브예요. 다이제스티브. 그래서 방위병대에게 한 명 불러가지고 다이제스티브 하나 사오라고 그래요. 그럼 그 친구가 이제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갔다가 다시 복귀한 한 2-3일 걸려요. 그 애가 오도록 그냥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어릴 때 그냥 소풍 갈 때 우리 맛있는 거 사놓고 그냥 다음날 기다리는, 손꼽아 기다리는 어떤 그런 어떤 심정 이상으로.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복귀합니다. 또 근무하기 위해서 다이제스트를 사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 내무반을 내놔봐야 군대는 내끼 아니에요. 고참 겁니다. 고참 내놔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참 주기 위해서 내가 사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먹고 싶어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위병이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품속에 딱 넣어가지고 그걸 제 혼자 먹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 가느냐?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그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것을 그냥 야금야금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제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좀 우습습니까? 또 그런 것도 처량하고 근데 그렇게 먹고 나도 먹을 때는 좋은데 좀 동료들이 좀 미안하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소년도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 앞에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배부르고 모두가 그 배불러하는 그런 광경 속에 이 소년이 얼마나 큰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겁니다. 주님께 공개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환영한다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렙다 가부가 주의 종을 대접했을 때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 흉년 속에서도 만끽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7절을 통하여 결국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도 27절에도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사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환자들, 그 당시에 나병 환자, 요즘으로 말하면 암 환자 이상이에요. 특별히 이런 병은 그냥 불치병이 걸렸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정서에는 하나님 앞에 천벌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런 나병을 걸린다. 뭐 이렇게 하는 정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시대에 그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나음을 입은 사람은 의외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하나도 없고, 예,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한 사람뿐이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아만 장군도 이 이스라엘에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 능력의 종이 있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낫기를 간구했을 때에 무슨 특별한 처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가라 처방이 내려집니다. 그때에 나만 장군도 순종하지 않고 그냥 고향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인이 더 이상의 처방을 해도 우리가 들여두고 나설 상황인데 그 정도 순종을 못하느냐. 그래도 한번 순종해 봅시다. 아닌 게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살결이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방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온전히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음을 입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환영한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주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요, 더 나아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황당한 말씀이라도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종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의외로 고향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복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주님을 대접하지 않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은 지난날에 성경을 통하여 역사적인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냥 화가 나 씩씩거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니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살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니 나가라. 우리 싫다. 니고 우리 없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을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살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결과는 고향 사람들이 주님이 가지고 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굴러온 복을 차버리고 말았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에, 또한 주님을 대접하지 않을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주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또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낫기를 원했지만 나을 수 없는 그 현실이었지만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땅에다가 침을 뱉고 그 진흙을 어겨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사람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산 남떨어지에 몰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고향 사람들. 결국 이거는 유대인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복을 차버리고 누리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환영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라는 거죠.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도 헤아리지만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뭔지 우리가 다 헤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희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기듯 대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라의 그 기쁨을 일상에서 우리가 맛보며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갈 필요 있습니다. 그 삶에 참여하고 그 삶의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 활짝 여시사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최고의 축복 성령을 우리에게 안겨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주의 뜻대로 살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